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리는 말씀, 퍼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과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험한 항해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오면서 그 모든 항해의 여정을 마치고 끝내 로마로 이제 도착하게 된 이제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로마로 호송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금 묶이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죽일 그런 죄목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나를 석방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끝까지 반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여기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로마에 와서 내가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바른 진리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니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요청에 대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 좋다. 우리가 너에 대해서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너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그 소문을 우리에게 전해준 적도 없으니 그래 한번 들어보자. 너가 전하는 그것은 어디서든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상, 너의 사상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어저께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이 유숙하는 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네,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동시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도요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적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또 죽음 뒤에 부활한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4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네, 이어서요. 뒤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열려지는 그 순간, 그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닫게 된 말씀,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깨닫게 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이어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까지 모든 것이 성취되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나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성경을 열어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한참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가요, 말씀이 열려진 그때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듣고 보았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이 열려질 때 주님을 깨닫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 비밀 한 가지는요,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취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지금 바로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내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경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은 그 말씀은 내 평생을 인도하는 기준과도 같은 그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상황이 어려울 때,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말씀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서 마음이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죠? 역시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도 말씀 안에 있고요, 우리의 기쁨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평화와 안식도, 그 구원을 주는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여도 말씀 안에서 승부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굉장히 잘 알았던 바울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의 성취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열려지면 유대인들에게도 생명의 길이 열려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기를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을 보고 있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장면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상황을 바울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은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성취되고 있는 이 말씀, 완악한 마음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눈은 감았고 마음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도 그대로 성취되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성취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그 인도를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서 인도받아갈 때 그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함께하는 교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지만, 우리의 삶이 바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건조한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촉촉하게 젖어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가요? 느껴보셨죠? 야,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들은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이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들을 귀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복음은 이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파되었고요. 그로 인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퍼져갔기에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누구도 그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죠. 그러나 그런 방해들 가운데서도 복음은 그때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졌습니다. 복음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성령 안에서 전파된 그 복음의 역동성을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고 우리가 확인하였죠. 그 복음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역사가 이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막지 못한 이 복음의 확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파될 텐데, 그때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동성을 저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확장은 결코 막지 못하고 결코 막혀지지 않으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이 복음의 확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사오니 이것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우리들 삶에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승부를 보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는, 그 역동성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